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첫 목장 1월 7일 목장의 그 목장 성경 공부입니다. 1월 9일 날 설교를 제가 하게 돼서 제가 베드로 전서를 올해 초반부에 설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1장을 설교할 건데요. 그 내용을 미리 좀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시면 그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는데 언급되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받은 이번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럽니다. 제가 그 성경 공부하는 이 슬라이드에 큰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기 교환에는 그 축소판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그, 이 지도가 그 한국 그 세계 컴퓨터 선교회에서 나온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지도들은 다 영어로 적혀 있어서 찾다 보니 이것이 있길래 한국말로 되어 있어서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보시면은 그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지도의 제일 약간 가운데에서 약간 우측으로 보이는 이 지역이 지금의 터키입니다. 살짝 오른쪽 끝으로 오시면 그 많은 선들이 이렇게 출발하는 지역이 그게 안디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위에서 약간 이렇게 연한 보랏빛으로 보이는 지역이 본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이는 그 길쭉하게 약간 남북으로 보이는 지역이 갈라디아, 그 갈라디아의 오른쪽으로 연하게 약간 주황색 빛을 내는 지역이 갑바도기아입니다. 그리고 그 갑바도기아와 갈라디아 지역 밑에 있는 지역이 그 길리기아 지역이고요. 그 옆에 이제 왼쪽으로 가시면 밤빌리아, 루기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그 연한 초록빛으로 연두빛으로 나오는 지역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제일 북쪽에 가운데 지역에 있는 것이 비두니아입니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보내고 있는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지역은 그 지금의 터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1, 2차 전도 여행에서 많이 시간을 보낸 그 지역이고요. 아마 이 지역에 사도 베드로도 많은 선교 활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장 식구들에게 이게 어디다라는 것 대충 감을 좀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는요,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지역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이 지역은 그 유대인들 말고도 많은 그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된 이 베드로 전서의 대상은 그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두 개의 성경 구절을 꼽을 수 있는데요. 14절에 보시면 전에 모르고 좇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전에 모르고 좇았던 이렇게 되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그 가르침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고 살았다라는 이 말이 구약 성경을 모르고 살았다라는 그 말과 연관이 되면
이제 이방인 크리스찬이 되고요. 또 18절에도 보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이라는 이 부분도 이 유대인들은 적어도 이 전통적으로 말씀을 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헛된 생활 방식을 물려받을 가능성은 조금 적습니다. 물론 알면서 따르지 않고 산 것은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좀 전통을 따라서 또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이 두 가지 정도는 아마도 그 이방인 크리스찬이 이 사도 베드로의 이 편지의 주된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2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십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성령,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 그러면 한 분이신 하나님, 삼위일체가 언급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이 한 분이셨던 하나님이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지금 여기서 그것을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크리스찬의 구원에 있어서는 이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작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 다음에 6절하고 7절에 보시면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7절도 보면은 약간 믿음의 단련 이런 걸로 봐서 시련이 약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시련은 크리스찬들이 그 당시 받았던 박해하고 좀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크리스찬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거의 신으로 이렇게 신격화되어 있던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이 로마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펜티온이라는 게 있죠. 모든 신을 다 섬기는 그런 신전입니다. 그 당시에 이 다신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스찬들은 그걸 두 개 다 안 하는 거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다른 이방 신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죠. 이 편지서가 적힐 무렵에 로마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근데 네로는 상대적으로 크리스찬 박해를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초반에. 네로가 죽는 것이 68년인데요.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났습니다. 근데 이 일설에 의하면 그 화재를 네로가 불질렀다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화재 이후로 이게 네로의 짓이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나기 시작했고요.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네로가 어떻게 했냐면 이 로마 대화재 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은 지역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과 크리스찬이 많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서로 해서 이 불을 크리스찬들이 질렀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고 그때부터 이제 대대적으로 크리스찬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로마 제국에 있어서의 크리스찬 박해는 이 네로 시절보다는 네로 이후의 황제 한 1세기경으로 들어서면서 도미티안이라는 그 황제가 등극하는데요. 그 사람 때 아주 악랄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했죠. 그래서 1세기에는 상대적으로 박해가 덜했고요. 2세기부터 3세기에 들으면서 되게 심해졌고 4세기에 들면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이제 박해가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로 황제 시절에 그 박해가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었지만 시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의 박해는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사도 베드로는 이 시련을 이 금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이제 비유를 합니다. 금을 이렇게 끓이잖아요. 높은 온도에서 그 가열을 하면 불순물들은 위에 뜹니다. 그럼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남게 되는 것들이 순금이죠. 그것이 이제 그 정제하는 과정인데 그 시련을 금 정제 과정에 비유하면서 불순물이 제거된 순금과 시련을 통해서 단련되어지는 믿음을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은 닳아서 없어지죠.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그렇게 빨리 닳지는 않습니다. 이 대충 과학자들이 지금 뭐 하는 말에 따르면 한 50년에 그 전체 금의 20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그런 또 조사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금이 이렇게 닳아 없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닳아서 없어지는 순금에 비해서 단련된 믿음은 영원히 남아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그런 귀한 것이 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중간쯤에. 이 말은 그냥 성령이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라는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시는 그 대목을 연상시키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11절 12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였다는 거죠. 근데 그 예언의 결과가 이제 와서 나타났고, 그리고 그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수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은 현재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죠. 그 예언의 결과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가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쭉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의 구원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그 성령을 언급하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구원의 담보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지금 받습니다. 근데 그 완성은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 구원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으로 인해서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담보가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은 좀 더 있을 미래에 완성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13절부터 하기 시작하시면서 거룩한 생활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 보시면 왜 거룩해져야 되느냐 그 이유를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레위기 그 11장 44절 4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러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의
거룩한 생활 규범, 그게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그것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게 그 말씀인 거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 18절, 19절에서 우리의 세번역 성경에서는 확실하지 않은데요, 이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라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내용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어떤 단어가 사용되냐 하니까 ransom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예전에 어떤 노예로 있던 사람을, 종으로 있던 사람을 해방시켜 줄 때 그 종이 빚지고 있던 돈, 어떤 그 금액을 지불해야만 풀려납니다. 그것이 이제 랜섬인데, 그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어지고 우리 성경에는 해방이라는 그 단어로 지금 사용되어진 거죠. 다시 말해서 종이 자유인으로 풀려나듯이 우리도 죄의 노예에서 풀려났는데, 그 풀려나는 대가로 치러진 것이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그리고 왜 사도 베드로가 왜 이걸 강조하냐 하니까 19절까지 계속 그렇게 강조하시죠.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귀한 피, 이게 왜 그러냐니까 구원이 그렇게 값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돈으로 턱 주고 구원 받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피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가보시면 24절, 25절에서 이 베드로가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거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그러니까 그냥 설명하자면 그거죠.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 그것은 풀 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라지는 것에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24절에 보시면 각주가 있죠. 미음되어 있어서 이사야서 40장 6절, 8절, 70인역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각주가 이제 이사야서에서 이 구절 이사야서에서 나온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70인역을 언급합니다. 이 70인역은요, 이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 주전 2세기에 그 72명의 번역자들이 이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했습니다. 이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요, 이 72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하니까 12지파에서 6명씩 차출해서 성경학자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구약을 번역합니다. 따로따로. 근데 번역한 것을 나중에 모아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죠. 그것이 일종의 전설인데요. 하여튼 그 전설을 믿거나 말거나 결과적으로는 주전 2세기에 그 히브리 말로 된 그 성경, 구약 성경을 72명이 번역해서 헬라 말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70인역 성경입니다. 영어로는 septuagint라 그러는데요. 이게 72인역인데 그거를 72인역이라 그러지 않고 그냥 70인역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거를 70인역이라고 굳이 왜 적었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성경은요, 다 번역한 겁니다. 그죠?
번역한 건데 대부분 어떻게 번역하냐 하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에서 곧장 번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70인역에 나와 있는 헬라 말을 가지고 번역을 하게 되면은 히브리 말에서 직접 번역한 것에 비해서 약간의 이 내용이 번역이 살짝 달라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 헬라 말에서 번역한 걸 또 번역한 것과 히브리 말에서 곧장 번역한 것은 히브리 말 70인역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히브리 말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 말 성경이 지금처럼 인쇄된 것이 아니라 사람 손으로 다 적힌 것이기 때문에 그 적힐 때마다 약간의 오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옮겨 적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또 이 구약 성경은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으로 이렇게 띄어쓰기도 안 하고 그렇게 적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번역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각주에서 지금 70인역의 내용을 사도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베드로는 70인역 헬라말 성경에 익숙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외운 그 성경을 지금 여기에 언급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성경은 어차피 번역이고 번역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정도로 오늘 이 목장 성경 공부 내용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하시면 카톡이나 전체 카톡이나 또 제 개인 카톡으로 그렇게 연락 주시면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2022년 첫 목장 성경 공부 여러분 수고해 주시고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몇 가지 성경 구절들도 이렇게 같이 인용하시면서 우리 목장 식구들과 즐겁게 성경 공부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네, 수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